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번씩 큰 소용돌이가 있고 시족끼리 부족끼리 또 힘이 있는 세력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황산벌 전투 같은 그런 전쟁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1185년 4월 25일 날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시모노세키 항구 근처에서 단노우라라고 하는 해전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당시 일본의 양대 세력이었던 겐지 가문과 헤이케 가문이 일본의 패권을 놓고 겨룬 큰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일본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 천황은 헤이케 가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안토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천황의 나이가 무려 7살이었어요. 안토쿠는 1180년 불과 2살 때 천황이 됩니다. 외할아버지였던 다이라노 기요모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안토쿠 아버지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기요모리는 자기 사위를 쫓아내고 외손자, 2살짜리 외손자를 왕으로, 천왕으로 세웁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위는 장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외손자를 세워서 본인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2살짜리 안토쿠를 황제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돌보고 정사를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꼭두가시죠. 2살짜리면. 과자 주면 먹고 더 맛있는 거 달라고 하고 그런 거나 하죠.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헤이케 가문의 독주에 대한 반발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반란의 선봉에 겐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토쿠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외할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7살짜리 왕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헤이케 가문과 겐지 가문은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183년에 헤이케 가문은 교토를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데 단노우라라고 하는 곳까지 겐지 가문이 쫓아가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단노우라가 바로 시모노세키 항 근처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전투에서 배 500척을 이끌었던 헤이케 가문은 840척을 갖고 싸웠던 겐지 가문의 수군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헤이케 가문은 적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그때 천황이었던 7살 안토쿠는 외할머니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군의 마지막 배가 불타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외할머니가 7살 천황에게 외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이제 폐하의 왕국은 지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폐하의 왕국은 저 파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살 천황은 외할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바닷속에 뛰어들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7살 어린 천황이 다스릴 왕국이 파도 속 깊은 바다에 있을까요?
안토쿠 천황은 일본 땅에서 실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문의 마지막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가 다스릴 그의 왕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바닷속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왕국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나라를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2세기 일본에서 자신의 왕국을 꿈꾸던 7살 천황 안토쿠와 2000년 전 당신의 나라를 꿈꾸시던 33살의 예수님,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나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전쟁에 패해서 바다에 모두 수장돼 버린 안토쿠 가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안토쿠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나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이신 온 우주를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 관리했습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막 함부로 관리하고 함부로 다스리고 함부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백성된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왕을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통치자인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 대신에 세상 다른 백성들처럼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입니까?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 사람을,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되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왕이 없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가요?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삼권이 분립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것 같아요. 구분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뽑은 거니까. 내가 투표 안 했는데요. 그건 비겁한 얘기고요. 투표 안 했어도 어쨌든 기회예요. 40%가 됐든 30%가 됐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분이 임기 동안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통치를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참 나라를 처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을 때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아니더라고요. 다들.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력을 누가 잡아도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되고요. 누가 권력을 잡아도 국민들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인천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나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냥 커피 한 잔이나 마실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무조건 찍어놓고 나서 나는 그 사람 찍었는데 그 사람 날 몰라.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면 되게 가서 엎드려야 되고 업소해야 되고 그런 사람 싫은 것 같아요.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 떨어진 분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엄청 연락을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떨어졌어요. 구청장 하다가. 근데 무진장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 보내요. 계속. 그럼 저는 가끔씩 답을 해주죠. 근데 얼마전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구청장 선거는 4년 남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가 하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성들 역시 자기들의 작은 삶 속에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합니다. 종교는 똑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첫 번째 내용은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백성들을 현혹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반기를 든다면 독립군 아닌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분 아닌가요? 근데 로마에 고발했어요.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로마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위험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인정해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빌라도에게 이 세 번째 고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른 거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의 통치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분명히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즉각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단해야 됩니다. 총독의 임무는 황제의 통치권을 수호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를 결코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황제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인데, 로마 통치를 반역하는 것인데, 왜 황제에게 파송받아 왔던 총독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권력을 얻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밝히신 겁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요, 로마 제국처럼 땅의 일부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도 없는 높으신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불과 몇 년 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동안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갖 짓거리 다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패거리들을 갖다가 전부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반대하는 인간들은 싹 쓸어서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막. 그리고 또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세력들을 다 포진시켜놓고 싹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래봐야 5년이에요. 대통령. 그 5년 동안 대통령 하려고, 그리고 5년 하고 나서 감옥 가잖아요, 다들. 난 대통령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하기 싫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막 부르니까 함부로. 지금은 그래도 이 목사님, 이두영 목사님, 이렇게, 이두영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두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싫어. 반말하는 게. 아무나, 애들도 어른도 다 그냥 이름 막 부르니까. 윤석열이, 생각해보세요. 중학생이 윤석열 물러나 퇴진운동을 하더라고요. 피켓 들고. 중학생이 뭘 한다고? 중학생이 이 정치에 이렇게 가담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학생이 피켓 들고 윤석열 물러나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 어린 애들이 저한테 이두영 물러나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이두영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반말하는 게 너무 싫어. 내 이름 막 부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싫어요. 두 번째는요. 끝나면 감옥 가잖아요.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 땅을 넓게 사가지고 내 왕국을 건설할 돈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아방궁 지어놓고 자기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양산에 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저 그런 넓은 땅도 없고요. 그런 고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한다면 송림동 가가지고 현대극장 앞에 땅을 다 사버려야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 동부시장 그 동네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 안 해요. 다 반말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계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섬기고 당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분명히 다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행복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면 안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만간 제가 국회에 가서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벼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벼락 한번 치고 와야 되겠다. 욕은 차마 못하겠지만 욕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똑바로 정치들 하라고. 개판 치지 말라고.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 개판되고 있다고. 제가 그 말을 꼭 하려고 그래요.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보다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뽑힌 선량들이고 축복해주고 오고 그런데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가면
똑바로들 살으라고.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당신들 개인 먼저 다스리고 당신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해라. 다 개판 치고 다니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근데 또 모르지. 가면 내가 쫄아가지고 또 높은 사람들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성품상 안 그럴 것 같으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나? 아, 못 간다고요? 설교하러요? 아, 오라고 그래요. 지금 날짜를 조율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고백도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질 않겠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 같은 왕이 아니십니다. 자비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혹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자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왕노릇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한번 맡기며 살아봅시다. 그분이 사시면요, 적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살아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도합니다.